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논밭에 무르익은 그 곡식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술 취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너 왜 나보다 빨리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두들겨 팼다라고 합니다. 묻지마 폭행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매를 맞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이제 힘이 빠졌는지 자리에 덜썩 주저앉자 그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그러자 주정꾼이 대답합니다. 그래, 다 때렸다. 어쩔래?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입니까? 안악골의 호랑이라라고 불리는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의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집안이 기울어지자 그의 성격이 점점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깡패가 되어 갑니다. 성격이 괴팍해졌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말 실수라도 하고 건드리게 되면 마구 때리고 닥치는 대로 집안 물건을 다 깨 부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모, 여기 술 가져와!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주모가 예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술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술 잔뜩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술을 드셨으면 술값을 내야지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술상을 엎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 주인이 그냥 가십시오라고 내보냅니다. 술값을 내지 않았지만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날 하루 장사 망칠 수 없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고 조금 거리가 생기자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누가 저놈 안 잡아가나? 저런 놈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놈인데 라고 온갖 저주와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생활을 하던 그가 어느 날 안악교회의 수알란 선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김익두 목사는 마치 남들이 보았을 때는 정신병자와 같은 생활이었다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소리내어 울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깡패의 모습, 그 난폭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즉 성화되어져 갔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1901년
재령업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여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놀랍게도 안진뱅이, 소아마비,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 소문이 바다 건너 미국까지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술주정꾼, 남폭군, 주위 사람들이 죽어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3주 전부터 소담 스토리와 지난 한 주간 감사의 밤 행사를 가졌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일거리로 그냥 짓는 것이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6장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와 노비와 또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고난받았던 삶을 잊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였던 그 수확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달빛 사랑으로 우리는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달은 행성이 아닙니다. 달은 위성입니다. 이 위성인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다시 반사하는 반사체가 달입니다. 우리의 삶도 달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온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닌 반사체로서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다시 반사하는 것처럼 발광체이신 하나님,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달빛 사랑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반사체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드러내는 달빛 사랑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달빛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달빛 사랑은 다른 사랑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믿는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답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농사 짓는 것처럼 농사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여러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해서 여러분 뭐뭐 같이는요 헬라어로 카도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스라라는 단어는 뭐뭐만큼입니다. 뭐뭐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사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달빛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과 같이 이 원수 사랑을 친히 사랑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실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입술의 사랑이 아닌 삶으로, 이 사랑을 달빛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실수할 때 그 사람의 실수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지식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한 부흥회 강사가 목사님이 부흥회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계십니까? 라고.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전개하려는 그때 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손을 듭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강사 목사님이 놀라워서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다 죽었어. 죽어서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수예화원에 가면 산돌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 손동현, 손동신의 묘가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1948년 우익과 좌익이 충돌했던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아들이 좌익 학생에 의해서 여러분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살리기 위하여서 두문불출합니다. 직접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아니 하루에도 수없이 남들 비방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입에서 감사보다는 때로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더 많이 토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고, 이러한 우리가 과연 손영원 목사님이 실천해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원수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친히 보여준 이가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욕하고 떠났던 베드로, 다 주와 함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도망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김익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신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반사해야 될 두 번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친히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변함없이 그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믿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 애움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달빛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은 사람을 구별하여 희생한 사랑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를 위한 희생하는 사랑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된 사랑을 실천해 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들이 혹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선인,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죄인을 위하여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희생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은 의인, 선인, 죄인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달빛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비추고 흘려보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원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오늘 우리는 받아왔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삶의 자리에서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며 내가 노력하여 얻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방울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귀한 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여러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올 1년만 딱 날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날씨를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말입니다.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따뜻한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선선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좀 불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 농부들은 신이 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농부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바람을 원할 때는 선선한 바람을 너희에게 맡게 해 주었다. 그런데 언제 너희가 나에게 알곡을 달라라고 기도했니? 너희들 알곡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때 농부들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경험, 흘린 땀방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흘리는 그 땀방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 차별이 없는 그 사랑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깨달은 자, 고백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달빛 사랑, 달빛 은혜, 삶과는 거리가 먼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은 자, 그만이 우리는 달빛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술에 취한 취객에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습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애흥교회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